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오이쿠멘의 원세상 중에 전파하기. 지난번에는 뭐였죠? 개념적인 거 하고 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탄생. 복음 안에 있는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을 가진 자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구약에는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영에 가진 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자마자 뭐가 돼요? 온 로마,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진짜가 가면 가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짜가 진짜 노릇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진짜가 오니까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이제는 막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이제 물러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이쿠멘의 온 세상 가운데 오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탄생. 그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심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번에는 오이쿠멘에서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함께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합에 대해서 함께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 첫 번째. 신랑과 함께 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 떠나면 안 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신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 신부가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신랑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신랑의 초점, 사람의 초점이 아니고 신랑의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뭐하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예정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린 내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거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갔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의 차이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버려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0.1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근데 가면 갈수록 벌어져 버리잖아.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끝에 가서는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멘의 세상을 통해서 제가 거하느냐 마귀의 영이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저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야만 몸의 구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이쿠멘의 세상 안에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그 오이쿠멘의 세상이 온 세상이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시간에 개념이 없지만 우리 인간의 생활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 왜요? 만세 전에부터 준비하고 만세 전에부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도 쓰러가면 쓰는 것이고 가라가면 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처럼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있을 때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 안에서는 흐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뭐예요? 한 점에 불과하다. 그 한 점에 불과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이쿠멘의 세상 안에 처음의 시작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언제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가진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면 저 천국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날로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단 말이요.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공급하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생수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추수하는 거라고 일하고 그래요. 내가 먹는 식량은 추수하는 게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열매가 고르지 않고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안에 오이쿠메네도 달려있고 코미조도 달려있고 거기에 개도 달려있고 아이온의 세상도 거기에 다 달려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동산 안에 오이쿠메네에 온 세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시작과 끝이 있겠죠? 예? 예. 처음 시작을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무지 노력하잖아요. 예? 소동을 일으켜서 다 다른 사람들 죽여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 4살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알아본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이전에 뭐를 했나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틀려진다는 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론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 때 뭐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냥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리고 동물도 다 쓸어버리고 사람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한 가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뭐를 잘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지만 그들은 뭐가 바뀌어버렸다? 피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피가 바뀌면서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지 않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백신이 이제 못 팔게 됐잖아. 왜? 잘못된 부작용이 이제 나오잖아. 백신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피부가 막 문제가 되고 이빨 문제가 되고 막 이런 백신의 부작용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좀 뭐요? 못 팔겠다면 제네시카 뭔가 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못 맡겠단 말이야.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돼. 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백신을 맞지 말라는 이유는 피가 바뀌면서 DNA가 바뀌고 DNA가 바뀌면서 나중에 뭐가 되죠? DNA가 바뀌면서 다른 유전자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언제요? 지난번에 교훈을 한번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인 거예요. 잔인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뭐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봐주셨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면은 해결이 다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이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네피림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죄를 지어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효화하도록 사단이 꼭 누구를 하는 거예요? 피를 섞어서 네피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요. 정탐꾼을 모를 때 뭐예요? 그 안에 안압자손 같은 네피림이 후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싹 쓸어버려야 돼. 피가 바뀐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2년, 3년 되니까 그게 현실로 왔잖아. 그게 가짜잖아. 그때는 깜빡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 근데 시험되지 않는 부분들이 약을 하나 팔아먹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임상실험 시험 끝내고 나서 이게 부작용이 없다. 어떤 것에는 부작용이 있다. 이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한테 투입했을 때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이런 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해야 되는데 피가 바뀌면서 뭐가 되나요? 네피림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셔도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건 보고 말 것도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다 수상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원래 그대로 있고 잘못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와도 무효화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노아의 홍수 때 말이야. 응? 그런 식이야. 목마장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물로 다스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원천적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적인 의미의 뜻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뜻은 그렇게 4000년 전에 노아가 이렇게 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DNA가 바뀌시도록 하고 그 DNA를 바뀌는 것을 뭐예요? 연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종교적인 통합을 하기 위한 백신을 통해서 종교적인 통합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이게 3년 만에 들통이 났잖아. 그 폐기 처분하잖아. 그러면 또 더 강한 것을 만들어서 더 해야지. 준비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해 주셔야 그게 뭐예요? 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합법적인 게 돼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보통 3m 30에서 우리보다 배가 크도록 일반적인 사람의 지금 뭐요? 그런 그 거인들의 뼈 저기가 다 나오잖아. 추적하면은 배가 된단 말이야. 4m 5m. 에? 그러면 그 뭐 4.8m 5m 가까이면 우리의 2배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변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속자적인 부분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창세기 5장의 구속사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하지 않는 이방에 있는 딸들이 만나서 그렇게 했다. 그건 구속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폭넓게 외경도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반역해서 그리고 뭐요?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신라본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신화적인 거란 말이요. 정확하게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할렐이라고, 할랄이라고.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그 신라본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타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사타나의 원래 이름은 누구다? 할랄. 그래서 할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발음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난기 섞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사탄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할렐이야. 예? 할렐. 또 할랄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그래서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에는 뭐를 하나요? 할랄 인증을 안 받으면 안 돼. 라면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대로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중동 지역에 가서 팔아먹는단 말이야. 음식도 다 그래. 할랄 도장이 안 찍어진 거면 전부 다 뭐요? 팔아먹지는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팔 수 있지만은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지금 뭐 불닭이니 뭐니 라면이 막 불진하게 잘 팔리잖아. 김밥도 잘 팔리잖아. 냉동김밥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팔아먹으려면 이란 이라크라든가 이슬람 지역에다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마귀 사탄한테 그 애배식으로 하는 애식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돈도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안 된다고.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의 요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 온 세상. 온 세상이 어디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오늘 지금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큰 영광 안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야 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가요? 지난주에 오이쿠메네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오이쿠메네는 뭐다?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다. 죄가 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죄가 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4장이 뭐죠? 시험장이잖아.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아멘.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요? 누가요? 마귀가 또 네? 예수님을 이끌고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듯이 죄가 거하는 자, 죄가 그대로 있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먹고 사는 마귀. 예?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종교적인 행위밖에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거해서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죄가 거하고 마귀의 영 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만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사모님적이고 열심히 유교적인 거 열심히 불교적인 것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산에 올라가는 게 한 길만 있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이 길이 있으니까 무조건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해?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후적하라 하셨으니 이 후적은 그의 미혹과 서리아팀 중에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후적하러 각각 대학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당시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늘 동산가에서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물론 아구스의 영 안에서 사는 건 역사적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떠나서 계시적인 거 안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까지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을 보내신 성령님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나 아니면 마귀의 영을 가진 자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전파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파를 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요? 마귀 영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영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죗값을 받아야 돼.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죗값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라크레토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빛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는 그 빛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을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어둠에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빛을 쫓아가고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하고 빛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가 뭐 해야 된다? 그분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령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오늘 저 에덴 동산에 감추어놓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생명나무 과실을 누구를 통해서만 먹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동이 일어나면 아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뭐예요? 막 평소에는 안 생기던 일들이 막 생기고 여기서 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야. 갑자기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뭐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차가 박는다든가. 아니 그 차가 박을 때도 아닌데 와서 박어. 그리고 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하고 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자리니까 사단이 벌써부터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떠나가야 되잖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잖아. 불벼락 맞으면 어떡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소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소동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주신 그 안에서 첫 번째 영이 내 안에서 뭐요?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내가 뭐 해야 된다?
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심 안에서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인공은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예요? 권사님이 아니고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영을 가진 자,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식을 드리든 그곳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영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도 성령 안에서 바른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인공이 내가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 근데 뭐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말도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뭐 한다? 소동이 일어나면 금방 내가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려고 그러구나. 일의 터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가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때때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지도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심이 있었지만은 영은 그 안에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영을 가진 자가 해결을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뭐요? 빛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효화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발각이 된 거죠. 막 거기까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다 틀려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틀리듯이 마귀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공중권세자면 마귀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지금 뭐요? 저기 베드로후서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지금 붙잡혀 있어. 지금 감옥에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뭐요? 귀신은 또 틀려. 귀신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뭐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영에 거하는 자가 뭐를 가지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어떻게 나타난지 알아야지. 시작.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예수님의 주님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 다른 거 볼 거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버지 하나님만 보고 아들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둠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고 거기에다가 뭐를요? 세상 것의 말씀, 교단교리 섞어주면은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요. 그게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볼 때는 좋지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저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반사체를 빛을 내면은 우리는 반사체를 받아서 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언제까지? 온 세상이 올 때,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증인들과 함께 증인들 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사한 증인들 엔 네펠레가 있으니, 구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들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냐? 우리는 샤머님적으로 하늘에 뜬 하얀 구름, 뜬 구름, 이런 구름에 관한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구름 타고 오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누구를 타고 오신다? 누구와 함께 오신다? 이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야. 그 증인들과 함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기절초풍하죠. 그 다음에 뭐요? 애곡하죠. 통곡하죠. 자,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7절 보니까 기절초풍한대요. 어떻게 기절초풍해요? 그때 신랑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 진들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우리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원문에는 뭐요? 구름들 안에. 그러니까 구름들 안에는 뭐요? 구름은 증인들이니까 증인들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증인들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증인들과 함께, 먼저 가신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 기절초풍한다고, 애곡한다고, 통곡한다고. 끝장나거든.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르치질 않았거든요. 뭐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하얀 구름, 솜털 구름, 이런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증인들과 함께, 증인들 안에 함께 오신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그거를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기절하고 초풍하고 통곡할 일이, 애곡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 뛰며 날뛰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예수를 믿지만 뭐예요? 구름 오고 있나? 구름이 수증기인데. 그러잖아요. 구름이 수증기 아니에요? 저게 모여서 이 땅에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 수증기야. 근데 그 수증기 타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구름들 안에, 증인들 안에. 그래서 오늘을 제가 엔 네펠레, 구름들 안에, 전치사 안에, 그 안에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구름들 안에 증인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